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제자된 아름다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빛과 소금과 빛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동일하게 기록한 부분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된 설교인데요. 마태복음은 산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이 6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다, 평지설교다 이렇게 이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진짜 산상수훈이랑 참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어째 내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뭐 이런 그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동일하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산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설교를 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똑같은 비슷한 설교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 예수님도 설교를 이렇게 또 하시고 또 하셨구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잡아야 할 말씀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반복되는 주님의 이 강조점 가운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은 바로 이 평지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요새 주일 설교를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동일한 그 말씀인데요.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이런 선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또 병 고침을 받고 기뻐서 말씀을 듣고자 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째서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주여 삼창이었어요. 주여 주여. 저희가 얼마나 주여 삼창을 그렇게 외칩니까? 그렇지만 습관처럼 혹시 하고 있진 않은지, 저 같은 경우는 뭘 이렇게 하면 주여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는 주여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이런 것처럼. 왜 미국의 영어도 그런 게 있어요. 주여, Lord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쉬우게 된 사람들이 우리 요즘의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편한 거, 내가 믿고 싶고 잡고 싶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늘 복 주시길 원해.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셔. 이런 것은 꽉 잡고 감사하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그 율법적인 그런 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가라는 의미는 왜 너는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왜 궁금하지 않니? 왜 묻지 않니? 왜 들어도 순종하지 않니? 라는 관계 속에서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묻지도 않고 우리는 매일 내가 육신에 좋은 것, 그리고 내 혼이 좋은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오늘 철야 기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 그리고 만족해서, 혼이 만족해서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그 안에 나의 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내가 1시간이나 울면서 기도했네. 와, 정말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 많이 했다. 만족해서 가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번 목사관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귀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미국의 유명한 TV 그 설교 목사 짐 베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그 90년대, 그 80년대, 90년대 미국의 엄청 유명한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믿고 정말 돌아오고, 그리고 정말 성대하게 그 사역을 잘했던. 그런데 결국 그가 여성 문제로, 그리고 돈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끝이 안 좋은 그를 보고서 그때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을 면회를 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언제부터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데에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감옥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제 유기성 목사님과 이제 말씀하시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붙잡고 싶은 그런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동행하고 이 순종하지 않고 사니 죄가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넘어지고 만다는 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은 붙잡았고 하나님의 용서는 붙잡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는 붙잡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놓치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놓쳤기에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멈추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그래서 결국은 인생 망가지고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말 그렇게 유명해졌기에 더 많은 이런 그 정말 나쁜 그 결과들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역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찾아오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그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요셉같이럼 그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도망쳤던 그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그 순종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구원의 확신도 있고 감사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죄의 유혹과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그럼 왜 이렇게 흔들리고 비틀비틀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기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엄한 곳, 엉뚱한 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잘 우린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풍파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높은 파도가 덮치고 생각지 못한 사건이 나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떠한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나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누가 맨 땅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맨 땅에 집을 짓는 게 우리 지금 삶 가운데 뭐가 맨 땅에 집을 지었지? 라는데 딱 떠오르는 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맨 땅에 집을 짓는구나. 막 밑을 파고 막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도 없이 이 골격도 없이 그냥 지어놓은 게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그러나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멋있잖아요. 정말 화려하고 으리으리하고, 그리고 막 살고 싶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어느 날 그것은 꼭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 초창기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 옆에 뭐가 있었냐면 모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신동아 모델하우스예요. 그 신동아의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와서 신동아 아파트가 이렇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해놓고 40몇 평도 있고 30몇 평도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다 지어졌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부셔야 되는데 부시질 않고 저희가 그걸 교회처럼 사용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새가족 그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만남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여기가 지어지기 전이니까 완전 초창기죠. 그런데 거기서는요 화장실이 이렇게 변기도 있고 다 있는데 화장실은 못 써요. 다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바람이 불면. 왜냐하면 히터가 들어오질 않고요. 여름엔 또 엄청 더워요. 그래갖고 모양은 막 40몇 평에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 있는데 춥고 덥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이런 그런 먼지 있고 그런 상황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기다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옆에 이걸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 본당이 올라가고 이 구간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 이제 곧 들어갈 거야라는 소망으로 이제 잠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어느 날 이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델하우스도 무너져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집에서 평생 살고자 이 땅에서 자꾸 모델하우스를 지으면요 삶이 고달픕니다. 뭔가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도 작동을 안 하고 뭔가 추운데 뭔가 소리가 나고 두려운데 아무도 막아주지 못하고 이러는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델하우스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은요 이 땅에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47절,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가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내게 와서,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동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든, 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든, 예수님이 어떡하나 이렇게 두고 보려고 나왔든, 혹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든, 구경 나왔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 이런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평지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동사에서 갈라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동사가 바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냥 돌아가서 옛날에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이렇게 세 번째 동사가 중요한 동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와서 말씀을 듣고 세 번째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예배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 가자 하고 오셨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그럼 살 것인가?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나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설교가 좀 길었어? 오늘 뭐 점심은 뭐 먹어야지? 계속 내가 몇 시에 뭐 하기로 했지? 이 생각만 꽉 차서 내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갈립니다. 세 번째 결정에 여러분의 믿음의 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율법적으로 잘 산다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예수님 앞에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아주 나는 다 잘하고 있어요 라고 쉽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그 청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돈, 그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청년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그동안 그 돈을 위해 살아왔던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부탁도 안 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며 다 돌려주겠다, 자신이 착취한 건 갚겠다, 그렇게 결정하며 삶을 변화시킨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죠. 세리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요, 이 세 번째 결단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이 세 번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세례받은 그 두 분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많은 그 가족들의 반대와 문을 걸어 잠그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하신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 앞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든든하지 못할 때는 정말로 갈등이 되긴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세례 문답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결단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나에게 자꾸 의심의 그 속삭임을 할지라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로 서기로,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사단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며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건축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집을 짓는 자.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웠다 하면 바위이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많이 표현합니다. 바위. 우리 좀 아까도 예수 나의 영원한 반석이다 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산돌이다, 리빙 스톤이다, 그리고
바위다, 모퉁이 돌이다, 코너스톤이다 이렇게 돌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안에 뿌리를 주춧돌을 그 코너스톤을 삼고 거기에 기초를 삼아 집을 지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오직 이 리빙스톤 살아계신 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좋으세요?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신뢰하세요? 저는 저를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해요. 남편도 믿지 못해요.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은 믿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바로 산 돌이신 그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할 일은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것.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가만히 있을 때, 그대로 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고백이 매일 이루어질 때에 그 열매들이, 성숙한 그 열매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체크할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도 붙어 있는가? 그 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분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바위시오, 나를 막아주시는 든든한 요새시오, 그리고 리빙스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도요, 언제가 가장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저 예수님 앞에 거하면서 주님 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힘을 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은요, 내가 죽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죽은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건,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것을 기초로 삼아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시작할 때에, 거기에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파도가 들이닥쳐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 순종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네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또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실제도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거야.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 앞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그 근원은 뭘 믿으세요?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No. 우리가 믿는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또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순종함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뭘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과 순종의 믿음이 함께 연합해서 나아갈 때, 그때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져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가 나고 홍수가 나도, 바람이 세차게 쳐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요, 유명한 아파트,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거기 분양받았다고 부러워했던 그 아파트, 왜 그랬습니까? 기초공사가 부실하니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삼풍백화점이 얼마나 우아하고 잘 지었습니까? 근데 기초가 부실하게 지니 어느 날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모델하우스부터 시작되었더라도 우리는 빨리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잡혀 있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 든든한 집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우린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우가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바로 그 마지막 날,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서는 그날, 알곡과 쭉정이가 쫙 나뉘는 것처럼 내가 평생 지은 집의 기초가 든든한 반석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지어왔는지, 아니면
모양만 근사한 땅 위의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지으며 살고 왔는지 그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서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알곡성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 세 번째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든든한 집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아름다운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 절을 그 평지 설교의 마지막 46절부터 49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세 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이 수요 여성 예배 2022년 2월 23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요, 제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골랐는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는요, 옛날에 할머니들만 부르는 찬양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할머니입니다. 손주가 넷이나 됐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갖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서요, 이것은 바로 세례받는 그때부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부터 내가 잡아야 할 기초였구나. 이것을 끝까지 붙든 우리의 믿음의 언니들이, 할머니들이 이 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